우리 디모데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간절한 부탁을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듣습니다. 정말 바울이 남겨주는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참으로 우리 심령에 꼭 담아야 할 말씀인가 하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바울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 많은 형제들, 많은 성도들이 나를 떠나고, 곧 나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떠난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일 것이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사도가 아닐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저런 고난과 저런 환난을 당할 수 있겠는가?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따르던 바울의 제자들,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 바울의 그 마지막 순간 바울을 다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이건 그저 단순히 하는 덕담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불이 박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박아야 한다 하는 것, 은혜 안에 강해야 한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가장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붙들어 주시는지, 왜 지금도 나를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어주신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압니다. 나를 위해 당신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는 자가 없는데, 아니 당신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 떠나간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당신의 피를 흘려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 자신도 자기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으리라 말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야말로 생명을 나눈 사이가 아닙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내가 언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냐,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사랑했냐, 주님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는 것. 누가 뭐래도 변할 수 없고 잊을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내가 은혜 안에 강해야 된다. 사람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온갖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내가 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이 새벽에는 주님께 나올 수가 없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는가? 하는 다 나름대로의 사연과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강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과 나만의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언약, 그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 이 은혜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 그러면 그들도 너처럼, 아니 나처럼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12제자를 앞에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들이 다른 모든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있었을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연약한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사명, 지상 명령,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그 말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랑, 그 마음, 그 열정으로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고 디모데에게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이 2장 3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아니 사실은 이 말씀 전체가 우리 구세군들의 하나의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구세군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구세군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 다른 교회 어느 곳에 가도 우리처럼 하는 데가 없는데 뭐가 그렇게 별나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깃발을 세워두고 군복을 입고 마치 정말로 군대처럼 그렇게 하는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냥 들어 넘기고 말까요? 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우리 마음속에 이걸 담지 않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산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데 우리가 이걸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구세군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못나고 여전히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명령 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조금이라도 더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렇게 주님,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못나고 부족하지만 이 마음이라도,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이 열심이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소외된 자를 향해서 무엇이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것,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그들을 향해서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 군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라. 지금 바울은 죽음 앞에서 디모데야, 너는 제발 나처럼 이렇게 죽지 마라. 제발 나처럼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하지 마라.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줄 것 같은데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하죠.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 저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세상에 이 전 세계에서 아주 축구를 제일 잘하는, 골을 제일 많이 넣는 그런 선수가 됐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이 축구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서 공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참 저는 그걸 보면서도 정말 한국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사실 한국 축구하지만 얼마나 그 유럽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스운 일이죠. 우리 한국 축구가 이 세계 무대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니 그 가냘프게 생긴 그 손흥민이가 말이죠. 이야,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황금으로 된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금이 환영을 하는데 참 얼마나 기특한지. 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인터뷰도 하지 않고 공항에서 나왔다는데 그 길거리에서 공항 앞에서 사람들이 축구한다고 나와서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그냥 어깨에 힘주고 그냥 택시 타고서 경호원과 함께 휙 가면 될 것을 차에서 또 다시 내려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인성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 축구팀에서도 말입니다. 그냥 그런 상을 받으면 야, 저놈 잘났네. 자기가 참 자랑스러운 상이겠지만 이번에는 보니까 온 그 같이 운동을 하는 자기 팀들이 다 함께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이 손흥민이가 이번에 최고 이제 골을 많이 넣는 최우수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공만 받으면 손흥민 선수한테 볼을 줘가지고 공을 넣으라고 말이죠. 다 그렇게 애썼다고. 그러면서 그냥 다들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저만 감동이 아니라 그걸 중계하고 소개하는 모든 그 방송사의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께서 이제 손흥민이가 그렇게 상을 받고 하니까 얼마나 집에 상이 많겠어요, 보죠. 근데 상을 받으면은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그 상을 가지고서 전혀 이 방에 진열대 같은 데 놓지 않고 전부 다 그라지 창고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못 보게 했대요.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네가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보고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그래서 손흥민 선수 집에 가면 자기가 축구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을 터인데 그 상장, 뭐 상패, 뭐 트로피 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다 그냥 창고에 집어넣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저걸 보지 말고 네가 가야 되는 너의 목표, 정말 네가 이 축구,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할 것도 같은데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는 아직도 월드 클래스는 아니야. 교만하면 안 돼. 그러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이 면류관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받은 그 황금 축구와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뭡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시는 주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경기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손 선수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기에 그 상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소중한 것이, 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아니, 그 전까지 우리 여기 보면 9절 여기 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참는다. 그래. 나는 지금 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말씀에 매이지 않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하는 자에게 두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낮아진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처럼 낮아지면,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주님의 그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주님과 함께 다시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법칙이요. 두 번째, 오늘 12절 말씀은 말합니다. 네가 참으면, 그래, 참으면. 주님도 그 공생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참으셔야 했을까. 뭐 우리가 참는 거는 그것도 참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그 주가 이 땅에 가장 밑바닥에 와서 그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참으셔야 했던 주님, 끝까지 참으신 주님, 끝까지 참으신 주님. 이 참음이 우리에게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참을 수만 있다면, 바울이 감옥에서 끝까지 참은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끝까지 더 참을 수 있고,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가장 귀한 덕목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길을 걸어온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낮아진다면, 나와 함께 참을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에,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참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영광에 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참고 죽기까지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내가 너희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희가 나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주님이 사신 그 삶,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